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말굽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노스라는 사람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죠. 에노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인데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다음 장에 등장하는데요. 노아의 족보가 쫙 펼쳐지죠. 막 이렇게 펼쳐집니다. 5장에서 막 펼쳐지는데 쭉 가다가 갑자기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흥미롭냐면 22절에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데 에녹도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 에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자라고 할 때 예배자를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다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일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에녹인 것 같습니다. 에녹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에녹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고 싶긴 하죠. 근데 이 에녹에게서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동행하는 그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막 하는. 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는 사역이라는 일환으로 뭘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대부분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근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지금 순간 교제를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귐을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단 이 일에만 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에녹은 그런 부분에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에녹을 이뻐했으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냐는 거죠. 어떻게 에녹은 이럴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365살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65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다. 어찌됐건 간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가지고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녹이 뭔가 대단한 걸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에녹 관련된 부분이. 에녹은 뭐만 했냐면, 이 사람이 뭐만 했냐면 이 사람 특징에 대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22절에 에녹이 한 일에서 나오는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냥 자녀들을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에녹을 이뻐라 하셨던 거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에녹이 이 사람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냥 평범해요,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냈는데,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에녹의 아들이거든요. 네. 65세에 이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365세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300년을 더 딱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데리고 가죠.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낳은 게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는 뭐냐? 그 계기는 뭐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최장기간 산 사람이거든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름의 뜻은 죽을 때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해석하면 죽을 때 보낸다라는 뜻이고요. 뭐 혹자들은 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 죽을 때 창을 던지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튼 뭐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도 무드셀라가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에녹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홍수로 인한 심판에 대한 계시가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그죠? 에녹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기를 낳을 때에 보았던 거예요. 끝이 있구나라는 거 본 에녹은 그때에 누구를 보게 된 거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만 보면은 뭐랑 똑같냐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그 에노스와 똑같죠. 사람이 끝을 보았을 때, 죽음이란 걸 경험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에녹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가 그때도 나름의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졌겠죠. 그러다가 그 끝을 본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그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게 막 무서울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은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들에게도 뭐 그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결국에 뭐냐면요, 언젠가 하나님의 그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게 언젠가는 끝난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작년도 올해까지 굉장히 군대를 많이 갔는데,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나마 가장 뭐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군대의 그 시간이 버티기 힘들고 쉽지 않고 어려운데 그나마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가고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언젠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는 장면장면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뭐를 보라고 하냐면요, 지금 순간순간 이게 전부라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심판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녹 시대의 이 성경 전의 문맥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에녹이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는 유한합니다. 우린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한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 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바라볼 때
삶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평소 때 생활할 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세속적인 것이 끌립니다. 그러면 자꾸만 뭐를 못 보게 되면 주님을 보는 거를 놓치게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도 때때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역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는 더 심각하겠죠. 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할 때요, 에녹이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이 에녹의 일상이 뭔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녹을 데리고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도 이 유한한 삶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는 그 걸음 자체가 너무 지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든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는 달라지더라고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한 달도 여러분 이 일주일의 시작을 살아가실 텐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 그 삶조차 힘들어서 버거워서 어려워하고 눈물 짓는 우리에게 주님 항상 옆에서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손을 붙잡으면,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트이게 되고요. 힘들어서 계속해서 이 눈앞에 보이는 삶만 어떤 살아가는 것에만 치우치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 자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냥 딱딱거리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얘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트이게 되면 이 아이가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잠깐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손 놓고 가고 있는지, 지금 꼭 잡고 가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네. 오늘 한 날 돌이켜보시고 뒤집어보시고 체크해보시고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데요, 이게 좀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1절과 3절만 빠르게 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순간 주님을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한날 생활하면서 잠시 바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유한하지 않은 우리의 삶,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 이 한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